요즘 한국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 교회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예배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뭐 서로 또 각각 다른 의견들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물고 교회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여기에 내가 지체로 살아가는가? 지체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약속, 명령, 말씀,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교회는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뭐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요. 건물은 편의상 필요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광야의 교회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3천 명을 회개시키면서 시켰던 그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는 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파라다임을 바꿔야 한다. 또 근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뭡니까? 그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더니 참 좋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제사장처럼 살아야죠. 제사장처럼 살지 않으면 제사장의 권능과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이미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이김과 권능과 영분별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축복. 하나님은 빈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이 권능을 찾아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참 허탄한 거지요.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정은 한 사람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대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이삭이 선택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됩니다. 야곱의 그 수많은 형제 중에서도 한 사람이 선택됩니다. 요셉입니다. 이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뭐 집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선택이 됩니다. 사실 사울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했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게 짱나가 버리는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선지자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큰 죄를, 예배를 파괴해버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죠. 너 왜 그랬느냐, 당신? 왜 이 예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예배를 profanization, 세속화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줄 몰랐느냐? 하고 물었더니 너무 급해서 부득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런 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사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지만 정작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나이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거 용납 안 합니다. 사울은 어디에서 실패했을까? 마음밭에서 실패한 겁니다. 항상 이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갖지 못하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니까 당장 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 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회개는 안 하고 변명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회개 못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나만 그러느냐 너도 그렇지.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적인 부조리, 모순 그걸로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생하고 속임을 당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얻어맞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요셉 그 삶을 들여다보세요. 사울처럼 주님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주여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아주머니 나를 유혹하는데 제가 응하지 않으면 집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생계가 끊어지니까 부득이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이게 요셉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너가 날 죽이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지. 사실 보면 요셉이 부딪힌 현실은 100%가 악조건입니다. 말 같지 않게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예정이 되고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사는 사람들,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데 제가 두렵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데 골리앗 키 크고 덩치 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건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이 너무 커서 망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나눠서 죽일 놈 살리놈 하면은 그때는 가족도 사람도 사회도 다 망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서로 용서하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참 미국 그 정치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이 긴스버그하고 그 전에 있었던 안토니오 스칼리아나라고 그러죠. 이 두 분은 그 대법관에서 일을 같이 하시면서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서로가 1%도 서로 어그리 안 합니다. 한 분은 좌파의 대장이라고 그러고요. 한 분은 우파의 대장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스칼리아나하고 긴스버그는 서로 철천지 원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웬걸요? 틈남은 가족끼리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요. 긴스버그이 오페라 좋아하니까 가서 오페라 좋아하고요. 이게 왜 이럴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의 법이 좋다, 우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의 법이 좋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중차대하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결과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법은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공의 선, common good, 공공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다. 참 아름답잖아요. 이게 여러분 리퍼블리커니즘이죠. 미국 정치가 가장 진보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게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에미 바렛이라고 하는 분 긴스버그 후임으로 되면서 계속 좌파들한테 요거도 먹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누구 수제자입니까? 스칼리아나 수제자잖아요. 그 선서할 때 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시간 긴스버그의 그 정의의 레거시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의 공공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미국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광야의 교회로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예정한 자로 그렇게 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마음밭이 좋은 분이라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건 못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겠죠. 그래서 예정을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복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 갈라터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꿈은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진보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그래서 하루는 평생을 빈민들을 위해서 목회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요즘처럼 교회도 썩고 모든 것이 다 썩어 빠진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는 좀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갔더니 웬걸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 젊은 목사를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려면 먼저 부자교회 가서 부자들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부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탈과 불안,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지도하지 않고서 또 어떻게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도하느냐.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더 욕심을 가지고 살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사랑하는가, 그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부조리와 모순을 척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성경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거 척결해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간판 바꿔놨다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만 바꿔놨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을 지키고 살아가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 요셉처럼 살아가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참 굉장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굉장한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 최고봉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놓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마음밭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지 선동하고 거짓말로 하고 비분관계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은 더 시끄러워질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 예루살렘에도 문들이 많아요. 문들이 많은데 양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건 북쪽에부터 난 문인데 이 성전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예배죠.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양문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을 성별했다. 이 사람은 꼭 건축하고 난 다음 성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왜 양문을 먼저 이렇게 건축하고 그랬을까?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성별이 돼야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양문이 서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문이에요. 이 양문, 이 예배하는 문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그 모세 고인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소용돌이 치기를 믿다가 누가 낫겠습니까? 발 빠른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뭐 다리가 튼튼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낫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로 부조리와 모순을 담고 있는 게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은혜의 못일 것 같은데 아니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뭐 평생 있어봐야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조리죠. 모순이죠. 세상이 부조리와 모순인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살지 못합니다. 맨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이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밖에 없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38년 된 이분은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그 뭐 얼마나 그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속이 뒤집었을 겁니다. 뭐 저의 상상력이긴 합니다만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날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대요. 뭐 요즘 뭐 포도 다이어트가 유명하다 그래서. 근데 3일 만에 그만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부랴부랴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양실조입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그냥 포도만 다이어트만 3일 동안 해서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영양실조가 아니라 농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놓고 가세요. 뭐 비분관계 해가지고 뭐 요즘 미국도 보면은 막 가서 때려 부시고 막 총으로 가서 쏘고 그게 뭐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 나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38년이나 여기 있었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병자의 대답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뭐 좀 삐딱했겠죠. 38년 동안 너무 부조리하니까 이게 무슨 은혜의 못이냐. 맨날 와가지고 자기는 핸디캡이어서 하는 말씀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가시가 돋친 말이죠. 누군 낫기 싫습니까? 저는 항상 뭐 이 은혜의 집이라고 그러지만 약삭 빠른 사람들 때문에 항상 손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데, 누구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또 누구는 많은 봉사를 하고 살아가지만, 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마음 자세를, 마음밭을 잘 가져야 합니다. 뭐 38년 정도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낫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집 부리죠. 여러분, 믿음을 고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믿음을 고집으로 생각합니다. 우기면 된다. 천만에요. 신앙은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두 손 딱 들어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자유도 없고 나에게 자유가 있어 봐야 죄지는 데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내 평소에 가졌던 신앙의 경험이 다 부서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도록 애쓰세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항상 새롭게 갱신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믿음도 갖지 못하고 치유도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끝까지 주장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저를 놀라게 하는 건 우리 교인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참 놀라게 합니다. 감명을 받게 하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마음밭을 잘 지키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자기 고집 지키고 자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운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끝까지 버벅거려 봐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좋은 생각으로 품위 있는 생각으로 채워주고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 역시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들고 걸어가라. 또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이 병자는 들고 걸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집부렸고 삐딱했고 좀 이렇게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안 한다고 자기 생각하고 빡빡 우기고 이래봐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죠. 예정과 선택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던 분이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밭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이 뭐라고요? 첫 시작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내가 인생 살면서 마지막 생각하는 최고봉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믿음에서. 그래서 내가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세상을 뒤바꿔버립니다. 마음밭을 여러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밭을 던져서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그 무궁한 축복과 능력이 이 세상과 가족과 사람들을 뒤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편견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오실 때 항상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며 내가 가장 보배스러운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 마음밭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가질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